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일이 있어요. 하관하고 우리가 함께 주일에 마지막 발인과 하관이 진행되어져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박옥견 집사님께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 곁에 떠나가셨습니다.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 꽤 오랜 기간 이제 몸에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좀 언젠가는 떠나가시겠지만 좀 건강을 회복하시고 한두 번이라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86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밀숙 집사님 어머니고 또 우리 청년부 장한나 청년의 할머니이십니다. 어제 장례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과 한나 말고는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아픔의 자리입니다. 깊은 슬픔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고 또한 죽음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박 집사님 떠나간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1번째 시간 시므온과 안나 끝끝내 찾은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두 사람 함께 잠시 살펴볼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끝끝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들, 성탄절을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스토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첫 번째 성탄절, 물론 예수님께서 나신 그날에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알아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사실 그렇게 연결점이 없는데 몇 가지 공동점이 있기는 해요. 먼저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만난 큰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좀 나누어 드리면 좋겠는데 성경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정보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해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고요. 그리고 두 분은 다 거주지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함께 이제 부부는 아닙니다. 전혀 모를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분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였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시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주 연세가 많으셨던 어르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 시므온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소개를 보니까 25절의 말씀에 시므온을 설명할 때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
의롭고 경건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감정이 담겨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이 인생의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몬의 입장에서 그를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였는데, 사실 성탄의 큰 기쁨을 누렸던 함께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초청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온은요 정말 오랜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적어도 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시몬은 이거 하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막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여야 하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모여 계시니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시몬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경건하고 의롭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 가족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는 달려가서 감사의 찬양을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찬양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였고,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에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마리아가, 대충 생각해보면 14살, 15살 되어진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지 이제 40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셨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는 모든 출산의 과정은 여느 산모들과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산 직후에 쇠약해진 산모는 보통 출산 후로 한 7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몸이 회복할 수 있어 이제 외출을 할 수 있는 한 40일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는 보통 산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여느 여성들과 똑같이 출산과 육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그 40일의 지난 시간이 산욕기의 시간이 아니라 산후조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게 헛간 마구간이지만 실상은 길가나 다름없는 공간이었고, 게다가 여러분 난민이 되어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게 지난 40일간의 고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오늘도 사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전쟁의 그런 상흔으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도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산모들도 있으니까,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 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길러보신 모든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크던가요? 아이가 제가 궁금한데 우리 아이가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엄마 좀 푹 자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분유 타고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하던가요?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쉬지를 못해요. 2-3시간에 한 번씩은 젖을 물려야 하고 물론 요즘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잠 때문에 쪽잠 자면서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마리아도 동일하죠. 근데 마리아는 산모로서의 기본적인 어떠한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채로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아이를 낳고 고단한 육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이게 어린 소녀가 아이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의지하는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힘을 냈겠습니까? 두렵지만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와 함께 엄마도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의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위하여, 이거 정말 중요한 날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40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날.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겠어요. 수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였고 아마도 이 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이 부부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는 감격 가운데 읊조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주제여는 만왕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렸던 시므온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말씀대로 저를 평안하게 하셨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는 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고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느릿느릿 이 할아버지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성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시몬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시몬에 대한 그림을 처음 본 것이 예전에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탕자의 귀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탕자 이야기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 시몬에 대한,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몬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인데 당시에도 저는 이 그림 보고 참 감동받았어요. 근데 감동받았는데 약간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옷이 너무나 좋고 여러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기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 좋은 브랜드의 옷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공자나 입을 만한 그런 왕족의 옷같이 그렇게 옷을 잘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작품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체코하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활동했던 페트로 브란들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이 그림이 이제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적당한 색감의 그림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어렵게 찾기는 했는데 다른 그림들은 대부분 이제 시몬을 고관 대작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시몬을 그렸는데 이 그림 클로즈업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얼굴에 주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다 이제 겪어낸 한 노인의 주름과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안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클로즈업하면 눈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뛰거나 달려갈 수 없어요. 소리쳐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를 안고 그저 감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눈이
젖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만나게 되어질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던 것이죠. 이게 시므온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이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나 할머니인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과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짧은 말씀 안에 그녀의 삶 84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진 다음에 84살이 되어질 때까지 홀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설명이 전부예요. 이름 없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름 없이 그렇게 홀로 그의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한 14세, 15세가 평균적으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지금 60년 넘게 홀로 그녀는 살아왔던 것인데,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남편의 죽음은 아내의 죽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떠한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은 여성 홀로 어떠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재화를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세상의 다른 법에는 없는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그들이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녀의 지파가 나와요. 아셀 지파입니다. 이게 제사장 가문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그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시절에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여자 선지자가 어찌 그의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당장 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그러한 이야기예요. 돈이 없는 이야기, 배고픈 이야기. 근데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는 이름 없는 선지자였고, 게다가 남편을 오랫동안 잃고 홀로 살아왔던 여성이었으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녀는 일용할 양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오늘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거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럴듯한 어떤 경건 생활의 모범을 도출해낼 수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84살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성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내가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오늘 그녀에 대해서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설명, 이 모든 설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원, 나의 위로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경건하게 살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전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되레 불경건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나의 힘으로 애써 살아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불경건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시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되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 먼저 이제 시므온 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는 몰라요. 시므온이 그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는지. 그러나 그의 의로움과 경건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근데 이 말씀이 2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6절,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뻔하네요. 그의 오랜 기다림 위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의 구주 예수님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나 할머니 보도록 할게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속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할머니도 똑같잖아요. 시몬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 할머니도 평생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연결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조건은 그들의 경건함, 그들의 신실함,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 그래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어떠한 사람도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지만,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듯하지만 비극 가운데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복된 인생임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왔으니, 이제 늙어 죽게 되어졌으니 시므온 불쌍하다, 안나 그 고달픈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고달프다, 슬프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오랜 세월 이미 그 마음에 누구를 기다려요?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그 평안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고정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 세월을 견디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변치 않는 소망, 기다림이 바로 성령님의 동행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의 찬양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할아버지의 찬양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내 눈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지금 바라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을 내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발견하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지난 나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해석하여 나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이 딱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기대했죠.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인간의 합리적인 어떠한 이성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고상한 윤리와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처럼 보이는 과학적인 진보,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 같이 보이는 집단 이성과 사회 시스템이 여전히 이 세상의 어그러진 모양을 해결하지 못해요.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분명 여러분 지난 세대보다 오늘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신음하는 이 세상이 하루하루 버겁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끝없이 흔들리고 집단적인 실망과 끝없는 상실과 절망 가운데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노인들에게 임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과연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탁월한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생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철저하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40, 50대 분들 많이 계신데 어제도 이렇게 장례 예배 다녀오면서 40대 지나가신 50대 초반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전히 좀 레포츠도 즐기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40, 50대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건망증 이슈 없으세요? 제가 오늘 안경 어디 있죠? 예, 안경 여기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50대 한 남자 집사님, 제가 그때가 30대였거든요. 30대 이제 중반에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맨날 뛰고 달리고 하니까 걔네들은 2박 3일 잠을 안 자도 괜찮을 때니까요. 근데 걔네들하고 뛰고 다니는 저도 이제 30대 초반의 사역자일 때 50대의 한 남자 집사님에게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도 좋은 분이고 판단력도 좀 분명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한 친구가 이제 잠시만 급전이 좀 필요하다. 큰 돈이긴 하죠. 제가 기억에는 100만 원, 200만 원 그랬던 돈 같아요. 근데 잠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려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거 빌려 주는 것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아내한테 설명하기 귀찮아서 이제 아내 모르게 계좌 번호로 이제 돈을 200만 원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그 즉시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래. 아내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예요. 무수개 얘기지만 인생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한계를 깊이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원교회 사진들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좀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 70대 넘은 분들 너무나 파릇파릇해요. 40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사진들, 30대, 40대 사진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요, 인생의 절망이 종착역이 되어지는 죽음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동일하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허무하고 초라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참으로 내가 오늘 만족한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노인은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생명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한 다른 노인은 가난한 젊은 과부의 슬픔을 평생의 기도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매일의 습관이 되어졌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고 믿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위로는 무엇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에게 시므온 할아버지의 고백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29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생을 성령 안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내가 기다렸던 그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완성되어진 그 종착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샬롬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나의 가슴에 안는 순간 드디어 그 평안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나는 이제 예수님만으로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나의 위로를 기다려왔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진정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말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확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오늘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내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 오랜 세월 그 모진 시간을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 중에 나의 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장차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신실한 두 노인은 인생의 회환과 그 마지막 쓸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실한 두 노인은 우리의 기다림의 실체, 기다림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늙어버린 두 노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도 남아 있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들. 예전에 70대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했던 거 저는 되게 노인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 인터뷰가 너무나 인상적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는데 왜 슬퍼졌냐면 당시께서 젊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만한 좀 잘생긴 인물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누구도 나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나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늙어감의 비애에 대해서 그분은 경험하셨대요. 철학적이죠. 어느새 늙어버린 두 노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책상에 지금 2개월 반 동안 있었던 봉투 하나가 있어요. 헌금 봉투입니다. 부활절 봉투예요. 이거 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은 3개월 전에 결정이 난 거고, 오늘 이남주 권사님께서 7개월 만에 교회 오셨어요. 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가슴이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전주에 3월 24일에 우리 권사님 교회 오셨다가 허리 다치시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 봉투 가져가셔서 헌금 넣어놓고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교회 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허리 아프셔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또 꼈다가 3개월이 지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셔서 헌금 내시는데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신방 가는데 월요일부터 손자한테 얘기 듣고 베란다에 계속 앉아 계셨나 봐요. 하루 종일. 아들도 몰라. 왜 아드님도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베란다에 계속 앉아 있는지. 뭐 다 우리 권사님도 소중하지만 우리 이남주 권사님은 제 떠나신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의 멘토와 같은 제 외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지우이시고 또 교회 후배이시고 친구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웠던 게 우리 박우견 집사님도 좀 건강 찾으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소원이 있었고, 한나도 뭐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좀 두려웠던 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 혹 함께 예배하지 못할까봐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권사님 교회 오신다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이제는 오랜 시간 앉아있기도 힘드시고 제 말도 다 안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앉아서 그냥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이 권사님 워낙 이제 또렷하시긴 하지만 어제도 통화하시는데 제 말 잘 안 들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권사님 안 들으셔도 돼요. 제 얘기니까, 권사님 얘기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사실 김순영 권사님 오금동 사시는데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순영 권사님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거의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하나님의 뭐 뜻은 분명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사 오신 다음에 이제 권사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뭐 90 다 돼가셔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야 되는데 이제 손주가 태워다 주면 그나마 그날은 나은 날이고, 안 되면 예전 방식으로 여기 오금동 이사 오셨는데 다시 고덕동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셔서 거기서 다시 타고 오세요. 그 15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갈아타고 오십니다. 이게 다 이게 신앙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생각 들긴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권사님 나오실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우리 차인재 목사님이 급하게 다녀온 거 어저께 연락받고, 주일날 정말 사역자들 5분 10분이 급한데, 물론 권사님 모셔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기보다는 다 섬길 수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건강이 허락되어지는 한 예배당에 오셔서 기력이 좀 없어서 주무시더라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좀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오셨어요. 더는 말씀 안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좀 섬겨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들, 사실 주일에 30분만 여러분 섬기시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실 때 가실 때. 우리 권사님들 참 멋지게 잘 믿음 살아오셨어요. 교회는 마땅히 이분들의 마지막을 잘 섬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꼭 나이 문제가 아니라도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고 계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예배 오늘 내려오기 전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예배당 내려왔는데 또 권사님 얼굴 보고 또 행복해졌고, 우리는 다 시몬과 안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의 구주 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깊이 경험하여 그분의 평안을 나의 삶에
마지막 종착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랜 기다림이 성령만이 우리 안에 맺어내실 수 있는 인내, 성령의 열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는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믿어봐야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기다림의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일주일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떠한 부족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날마다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참으로 평안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 돈으로 흡족할 수 있죠.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죠. 삶의 다른 조건들로 내가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평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제도 장례가 있었지만 가끔 장례를 주관하면 얼마나 많은 장례를 지금까지 주관했어요. 심지어 강아지 장례도 저한테 치러달라고 미국에서 부탁하신 분 계셨는데, 모든 죽음에 관계되어지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버거운데, 그렇게 장례를 주관하면서 제 속마음 가운데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저분처럼 좀 인생을 저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고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마지막 시간이 어느 시인의 말대로 인생의 소풍을 잘 마치고 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신 분들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이게 목사님에게는 이제 그 띠동갑인 막내 여동생이 있으신데 미국에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에게는 그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그냥 귀하고 막내니까 걱정 많이 하고. 근데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 막내 동생에게도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동생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숨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하셨는데, 막내가 올 때까지 이틀 동안 숨을 헐떡이시면서 견뎌내시다가 그 막내가 와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하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그때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우리가 힘겨워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나날로부터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불안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게 되어지는가? 막연한 또 다른 불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배고픈 것,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잘 먹건 못 먹건, 조금 많건 조금 부족하건 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세상 가운데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공허함으로부터, 나의 걱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실 길과 진리이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가 걷는 발걸음의 길이 되어지실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시몬으로 살아가건 내가 아니면 안나처럼 살아가건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평안의 삶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샬롬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릴 때에도, 갓난장애의 때에도, 저희들이 10대의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나이에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노년의 시기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저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찌하여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을 통해서도, 남편을 보내고 슬픔에 잠겼던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숨과 신음이 깊어가고 변명과 아우성이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발버둥치는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자신에게서 답과 공로를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혼에 잇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상한 마음 깨어진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저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또한 이 예배의 공간에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함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저희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봐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간절히 주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되어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할 때 내 인생에 언제나 주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자리에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낙원교회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주여, 내 삶의 모든 나의 위로 되신 영원한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마음 배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이끌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 아버지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웃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까닭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당장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인생을 함께 드리오니 저희들 진정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일치,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저희들 날마다 배워가게 하시어 저희의 인생이 점점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주의 사랑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열심히 열매 맺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아버지여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셔도 돼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30분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 그냥 앉아 좋으시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우선 두 분 당장 차량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시니까 여러분 뭐 아들도 자녀도 안 섬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어머니를 향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자원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늙어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던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늘의 위로 평안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을 살아내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주의 자녀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내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